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손 마지막 9번째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 마지막 9번째 이야기,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우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삼손 말씀을 묵상을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묵상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되게 아쉬웠어요. 너무나 9주 동안에 친했던 친구와 헤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아쉽기도 했었고, 또 아쉬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삼손이 저에게는 반면교사가 돼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이 삼손 9번째 구주라는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완주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완주 그 9번째 시간, 그래서 제목이 바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9주 동안에 들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뭔가 스토리로만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요, 오늘 마지막 이 9주, 이 주는 완전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삼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많이 추워졌죠. 또 비도 오기도 했고요. 이제 12월 달부터 제일 추워진대요. 그게 바로 내일부터죠. 내일이 이제 12월 첫 1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기운이 뭔가 올 것 같다 하면 약을 미리 드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프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항상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제 마음이 되게 그래요. 딱 주일날 봤을 때 표정을 봤을 때 이분이 밝게 웃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거나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힘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마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다 주일날 밝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토요일날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넘어져서 5바늘 꼬매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지 마셔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짐 푸트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9주 동안에 했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 활용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어쩌면 삼손 첫 번째부터 오늘 마지막 9번째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 활용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실수도 많이 하고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나쁜 그런 실수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네가 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실수할 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삼손 이야기 9번째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삼손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신이로 선택하셨는데 왜 삼손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삼손은 자신이 만든 우상과 미신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건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집집마다 방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앞에 갈 때가 있으면 거기 집집마다 가면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집에 문패가 있어요. 그렇죠? 문패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면 어느 교회라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갈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면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가정에 보면 그 대문 앞에 교회에 그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가정이 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걸 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문패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교회 옆에 미신처럼 부적이라든지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명태라고? 명태 같은 그런 것들 아니면 복조리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집 앞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근데 그 집에 붙어 있는 그 교회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문패가 있는데 그 옆에 명태나 복졸이나 부적이나 이런 걸 붙여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복졸이나 명태나 부적을 붙여놓는 걸 보고는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럴 리 없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미신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혹시나 잘못된 거 붙여놓은 것들 있으면 다 띄세요. 다 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 앞에 명태나 복졸이나 부적을 붙여놓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명태의 뜻이 뭔데요? 복졸의 뜻이 뭔데요? 애군을 막는다? 뭐 돈이 들어온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미신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치킨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인 닭다리 혹은 날개를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바람 핀다. 닭다리 먹으면 도망간다 이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위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미신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 것에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말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입에서 절대로 죽어있는 우상의 이름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로 시작합니까?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본문 뭘까요?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삼손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죠. 우리 저번 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힘을 잃은 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을 잃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힘을 잃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끌려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23절을 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등장을 해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에 그들은 얼마나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죽은 신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으면 그냥 끝난 건데 삼손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했구나. 그래서 삼손을 잡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신이 정말 삼손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신은 죽은 신이었어요. 죽은 신이고 그 죽은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신으로부터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삼손이 잡혀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있고 말도 안 되는 우상 앞에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 삼손은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어요. 삼손이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은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그러면 자신의 힘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우상과 그런 미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능력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게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이런 게 참 많아요. 경기에서 이겼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물을 한 모금 먹었는데 경기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도 물을 또 마시고 경기를 해요. 근데 내가 물을 마셨는데 경기에서 지죠? 그럼 그 다음날은 절대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24절 계속 볼게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잡혀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좋아서 삼손이 잡혀갔을까요? 아니면 삼손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삼손이 잡혀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간 것은 삼손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삼손이 잡혀가게 된 이유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나지 않았으면 삼손이 여전히 힘이 넘쳤겠죠. 근데 하나님이 삼손으로부터 떠나자마자 삼손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저번 주에 그 제목 아시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 어때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죠.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안 된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멋진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 그것 때문에 삼손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5절 볼까요?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실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어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저 블레셋이 삼손을 약 올리고 놀리고 넘어뜨리고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자꾸만 내 안에 우상과 미신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이랬을 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삼손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자신만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낸 우상이 뭐였는지,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낸 미신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마지막 5절 말씀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뭐래요? 절대로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재미로 보는 타로, 재미로 보는 운세, 이거 다 죄예요. 왜 재미로 타로를 봅니까? 왜 재미로 운세를 봐요? 이거 놀인데요. 이거 장난인데 뭐 어때요?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에요. 마치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을 때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우상이나 미신이라도 만들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대요. 3, 4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입안에서 마치 저렇게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그동안의 부정적인 말들,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우상과 미신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뎌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번아웃 올 때 참 많죠. 회의감 들 때 참 많아요. 어저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사역도 했었고 같이 믿음 생활도 했었고 우리가 10년 전에 저기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도와주었던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앓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 엄마가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줬을까? 나는 이럴 거면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에 있었던 의정부의 그 사역 가운데 자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뎌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래요. 자, 본문을 좀 봅시다. 사사기 1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빨리 저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턱뼈로 낙타 턱뼈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삼손이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냥 한 마리의 동물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였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우리 저기서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 지금 상황 말고 또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삼손이 새의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삼손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삼손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삼손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엔학골에 그 물을 통하여서 삼손을 완전히 회복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삼손은 힘들었을 때,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저기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 신앙에 무뎌져서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신앙이 묻어져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진짜 힘들어도 기도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삼손이 지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두 기둥은 붙잡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아주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놀리고 있는 그 삼손의 마음을 봤을 때 물론 자존심도 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던 분명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본문을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기도의 문구가 뭐가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회의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에이씨 그냥 세상 가운데 즐기다 말지 뭐. 지금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저기까지 오기까지 삼손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삼손 어땠어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힘없는 삼손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놀란 건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였을까요, 삼손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힘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시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삼손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주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람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죄송해요. 또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볼게요. 제 앞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유리나 윤희가 있으면 저를 안고 있으면 이 아이가 제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왜 보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일 뿐더러 두려운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보다 하나님과 나와 거리를 조금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그 나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삼손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넘어져 있으면, 그냥 넘어져만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국률한 마음으로 국률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만약에 저 상태에서 자포자기했잖아요. 삼손이 만약에 저 모습에서 완전히 포기했으면 삼손의 인생은 저기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의 힘을 완전히 다 잃어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뿐 아니죠.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중에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예배는 엄청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가만히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이게 예배가 될까요? 이거는 그냥 공연이에요.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얼마나 초라해요. 내 예배 얼마나 정말 삼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물론 삼손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져 있는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를 붙잡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자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떠났으면 삼손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삼손 주위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느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봅시다. 우리 마지막 본문이죠.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삼손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이요. 넘겨주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의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와, 저 내용 보면요,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삼손은 어땠어요? 그동안에 자신의 힘 때문에 그 낙타 뼈를 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힘으로 모든 걸 제압했잖아요. 근데 그가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삼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행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그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 하나님이 잠깐 일하시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니? 너 그동안에 얼마나 네 힘 의지하면서 살았어? 네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도 있잖아, 나는 버튼 한 번 누르면 모든 게 끝나. 그게 너와 나의 레벨 차이야. 근데 어떻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교만하며 살아갑니까? 내 앞에 문제가 놓여졌을 때 얼마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사실 하나님의 기도 한 방이면 그 모든 건 해결되는 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야, 봐봐, 네가 그동안에 죽였던 모든 것보다 내가 한순간에 일했을 때 네가 죽인 것보다 훨씬 많아. 봤지? 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31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스토리였어요. 우리 그동안의 삼손 이야기 9주 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을 보고 웃기도 했었고 또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은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70이 넘으셨어요. 나는 이제 힘이 없어가 아니라, 힘이 없어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세 몇 세 때부터 사용하셨어요? 80부터 사용했잖아요. 아직 그럼 우리 장로님도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나는 힘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언제나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뭔데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 활용해 위대한 결과를 만드신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에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잘해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했기 때문에 삼손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이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이 너무나 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